에스겔서 37장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교독해서 교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독. 수연아, 교독이 무슨 뜻이니? 그렇지,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 합독은 뭘까? 다 같이 읽는 것. 봉독은 뭘까? 봉독 처음 들어봤지? 봉독은 받든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들고 읽는 거를 봉독이라 그래요. 자, 교독합시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읽으면서 대언하라 이런 말씀이 나올 거거든요. 대언하라.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보면서 어디에다가 대언하라 그랬는지를 살피세요. 알았죠? 세 부분이 나올 거예요. 어디에다 대언하라, 어디에 대언하라, 어디에 대언하라. 이걸 염두에 두고 교독하면서 봅시다. 3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대언 대언하라.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대신해서 말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먼저 얘기를 해주고 할 걸 잘못했네. 대신해서 말하라. 누구를 대신해서일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라. 누가 말해야 될까요? 누구 보고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포함된 거죠. 마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대신해서 말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번 성경학교 제목을 혹시 알까요? 이번 성경학교 제목이 뭐예요? 허허, 제목도 모르고들 앉아 있었군요. 같이 합시다. 24의 주인공.
25의 주인공, 영원의 주인공. 그래서 24, 25 영원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 볼 거예요. 대언하라 그랬는데 세 군데 혹시 찾았어요? 찾았을까? 어디에 대언하라 그랬을까요? 첫 번째 어디에다가 대언하라 그랬어요?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죠.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뭐라고 대언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우리의 24, 25 영혼의 주인공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그랬더니 뼈 조각들이 막 서로 연결돼 가지고 힘줄도 생기고 살갗도 올랐어요. 그러나 생기는 없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어디다 대고 대언하라 그랬어요? 생기를 보고 대언하라 그랬어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냐면 아직 죽은 자예요. 뼈와 뼈는 만났지만 죽은 자에게 뭐라고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라. 생기를 대언하라. 생명을 넣어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쓰는 것보다 대언하라 했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도록 하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일어나서 세 번째는 어디다가 대언하라 그러냐면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군대는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숫자가 많죠. 적은 숫자는 군대라 그러지 않잖아요. 몇 사람 이러지. 군대는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뼈들이 일어나서 살아났는데 큰 군대예요. 여기다도 대고 또 대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망했습니다. 멸절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덤을 열어서 나오게 하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 세계 복음화에 너희를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룬 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를 목사님 종종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슨 세계라 그럴까? 영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 육신 세계. 사람을 어디 만드셨다고요? 영의 세계보다는 못하고 만물 위에 머리로 두셨다 그랬어요. 이 영의 세계는 누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또 보호자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만물, 물질 세계는 여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있겠죠. 만물에는 동물, 생물, 광물,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어요. 사람을 여기에 만드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면 그럼 만물은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하는 존재예요. 이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문제는 이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닫혀버렸어요. 닫힌 이유가 뭐죠? 만물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게서 생긴 문제 이전에 생긴 문제.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천사가 내어 쫓겨났어요. 그 존재를 가리켜 누구라 그래요?
사단.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요 사단이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요 사단이 뭐 했어요? 아담 하와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를 공격한 공격의 내용이 뭐예요? 뭘로 공격했어? 응? 선악과 공격하면서 한 말이 뭐였어요? 이거를 따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여기 있지 않아도 돼,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즉 선악과라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들어온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만물 속에 들어오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죠. 그래서 만물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 만물이 도리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끊어졌어요. 빛이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가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스스로는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방법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방법은 사단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만 요게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눈을 잘 떠야 돼요.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깨닫기만 해도 알기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스마트폰 여러분도 쓰죠? 그죠? 스마트폰 쓰면서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죠? 근데 목사님 세대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목사님 여러분 때는. 목사님 여러분 시절에는 전화 어떻게 했을까? 각각 개인이 들고 다녔을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공중전화 가야 돼. 공중전화마저도 없는 곳이 있었어요. 없는 곳은 마을에 대표적으로 전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전화 받은 동네 이장님이 스피커 대놓고 동네 아줌마 누구 불러, 개똥이 아줌마 불러요.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쫓아와 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전화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중전화가 막 생겼잖아요. 근데 그 전화는 공중전화 박스만 있어서 전화가 될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게 선을 깔아놨을까? 선이 깔려 있었을까? 아니면 공중전화 박스만 그냥 덜렁 있었을까? 선이 깔려 있었죠. 근데 왜 선이 안 보였을까? 공중전화 사용 안 해봐 잘 모르는구나. 공중전화 박스 있는데 선이 깔려 있는데 어디 깔려 있냐면 땅속으로 깔아놨었어요. 어떨 때는 선이 바깥으로 나왔고 전봇대를 통해서 가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쓰시죠? 인터넷 쓰잖아요. 그럼 인터넷 쓸 때 집에 저 하이마트 가갖고 최고급 컴퓨터를 가져다가 바로 쓰면 쓸 수 있을까? 왜 못 써요? 뭘 깔아야 돼요? 선 깔아야 돼요. 어떤 선? 인터넷 선 깔아야 돼. 맞지? 인터넷 선 없이 컴퓨터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근데 어떻게 스마트폰은 선도 없이 쓰냔 말이야. 수진아 신기하지 않니? 그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아? 아니 컴퓨터는 크기 때문에 선 깔아서 쓰고 휴대폰은 조그맣기 때문에 선 안 깔았을까? 아니거든요. 지금 스마트폰 기능은 애지간한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스마트폰도 많아요. 크기가 작아졌으면 훨씬 더 어렵지. 어떤 아저씨가 저 시계방에 갖고 벽걸이 시계를 샀다? 이따만한 걸.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오면서 아이고 이렇게 큰 시계 사는데 저 조그마한 손목시계 끼워주세요. 이랬어. 끼워줄 수 있을까? 아이고 손목시계가 더 비싸요. 이거는 크게 만든 거, 손목시계는 조그맣게 만든 거 더 비싸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조그만데 그 큰 컴퓨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선도 없이 연결이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선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선일까? 인공위성 들어봤지 수연아? 인공위성 안 들어봤어? 스마트폰 여러분이 들고 있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신호가 인공위성으로 휙 가요. 그럼 인공위성에서 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선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일 따름이지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데 선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은 어떻게 돼 있냐면 보좌와 통할까 안 통할까? 우리가 보좌와 통하도록 돼 있을까 안 통하도록 돼 있을까? 여기 열려 있어요. 보좌와 통하도록 돼 있어요. 소통되도록. 근데 보좌와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시고?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이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복음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 복음으로 또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렘넌트들이 잘 듣고 대답해봐. 복음은 볼 수 있는 것일까? 들은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들은 것일까? 옹지는 어떻니? 옹지는 너 둘이 있어? 남 쳐다보게. 복음은 들은 것일까? 보는 것일까? 복음. 재현이가 복음을 알게 될 때 들어서 알게 됐어? 뭘 봐서 알게 됐어? 들은 거겠죠? 같이 합시다. 들은 복음.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와 소통되는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듣는 곳일까? 보는 게 많을까? 그죠? 보는 세상. 그럼 이 관계를 보세요. 보좌와 소통돼서 들은 복음으로 보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하는 거잖아. 그죠? 이건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그걸로 정복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보좌와 소통되는 들은 복음으로 보는 세상을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는 세상은 들은 복음을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필요들을 주셨구나는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음 가진 사람이 또 예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흐름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들은 복음이 크고 많을까? 보는 세상이 크고 많을까? 다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이 크고 많을까? 보이는 세상이 더 크고 많을까? 옹진한테 물어볼게. 왜냐하면 너는 얼마 전에 얘들 시절을 겪었잖아. 그리고 중학생이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하고 너 지금 중학생 됐을 때 네가 생각할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듣고 사모님한테 듣고 교회 가서 듣고 했던 복음이 있었는데 네가 크면 클수록 그 복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너도 모르게 보고 있는 세상이 더 커지는 것 같아. 경험상. 네? 세상이 더 커지는 것 같아. 중학생 황아 얘기 들어봤니? 중학생 황아가 너네 시절을 겪고 중학생이 됐는데 들은 복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보이는 세상이 더 커지더래.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요만해지더니 요만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잘하면 잘할수록 야 여기 박주혁 황아가 또 있어야 되는데 박주혁 황아 여기 없나? 박주혁 황아는 들은 복음이 커서 자기를 지배할지 아니면 보이는 세상이 더 커질지 우선 시간으로 생각해 보자.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 듣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복음 듣는 시간. 신학원 갈 때는 좀 나아요. 신학원 안 갈 때는 일주일에 예배 와서 20분. 그지? 그리고 저기 그나마 서밋스쿨 하고 있으니까 서밋스쿨 하면서 10분, 10분, 10분 다 합해야 한 1시간 되려나? 1시간. 보는 세상은 아이고 친구 만나도 세상 보이네. 스마트폰 아예 혼자 갖고 다니면서 세상 보네. 보는 세상은 너무너무 많아져.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보는 세상이 들은 복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듣는 것 같아도 보이는 세상이 들은 복음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담 하와를 사단이 공격할 때 들은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공격했을까? 보이는 세상 가지고 공격했을까? 그렇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으로 야, 이 만물을 봐. 다 이게 네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야, 하나님 뭘 그랬는데 참으로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정말 죽겠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만물을 볼 때 늘 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봤었는데 요 들은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세상을 본즉 선악과를 본즉 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야 사람들과 많은 것을 갖게 되겠네. 들은 복음 갖고 보이는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세상으로 들은 복음을 다 까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을 바꾸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24라 하는 거예요. 24를 바꿔야 돼요. 24만 잘 바꾸면 뭐가 올까? 뭐가 온다 그랬죠? 25. 그럼 25는 뭔가 알아야 되죠? 그걸 찾아지면 이건 뭐예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로 가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4를 찾는 것을 가리켜서 오직을 찾았다 그러는 거야. 물어봅시다. 만물 속에 있는 것 가운데 오직 해도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 지금은 잘 모르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남자친구 만나면 그냥 오직 돼버려. 눈이 휙 돌아가. 이래가지고 그 남자 없으면 세상 안 살 것 같아. 사랑에 오직 하거든. 근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대학생 만났는데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이래가지고 3일 내도록 울었대. 아니 시내에서 강물 흘러가는 것보다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더 많은가 봐. 3일 동안 눈물이 안 마르더래. 그렇게 울었대. 세상 끝난 줄 알았대. 왜? 여기 오직 하고 있었거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 가운데 오직 해도 되는 것 좀 있을까? 솔직히 게임 재밌지? 게임 재밌는데 게임에 24 오직 하면 어떻게 될까? 황재현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이랬어요.
좋지만 잠깐 하는 거지 그거에 오직하면 이래 돼버려요. 그죠? 24 오직해도 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엄마 싫은 사람 손 들어봐. 엄마 싫은 사람 아무도 없대. 그럼 아빠 싫은 사람도 있을까? 아빠는 먼저 싫어지는 것 같은데 엄마는 오랫동안 가고. 엄마가 너무 좋고 엄마 없으면 안 돼. 근데 엄마 24 하면 어떻게 될까? 엄마 24 하면 시집장가 못 가. 수연이 수진이 항상 12살 있는 거 아닌데 커야 되는데. 그죠? 엄마 너무 좋지만 24 할 수 없어요. 엄마한테 24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24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내가 너무너무 좋다 싶은 것도 24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아니야. 필요한 거지. 그죠? 필요죠. 절대는 아니라고 말해요. 엄마가 여러분 절대예요? 필요해요? 모든 자녀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럼 엄마가 절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란 말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24를 찾았다는 말은 뭘 찾았다는 말이에요? 보호자로부터 통하는 걸 찾았다가 말이에요. 요걸 찾으면 시간이 지나면 25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오직은 어디로 가져요?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남들은 따라내고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또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어디로 가요? 영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 일들이란다는 거예요. 요 축복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응답을 시작하는 길이 뭐냐? 오직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성이 나오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이게 시작이면 여긴 뭐예요? 여기 시작이면 이건 뭘까? 전부 과정이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나는데 전부 과정이 된다. 그리고 일로 결국 갈 수 있게 되는 끝을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는 세계 렘넌트의 말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24부터 누릴 수 있어야 된다. 24를 누리면 25를 뭐 해야 되죠? 누림 다음에는 24 누림, 복음 누리는 거예요? 언약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25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는 뭐 해야 되죠? 누림, 기다림, 도전이 안 되겠구만. 같이 합시다. 누림, 다시 24 누림, 25 기다림, 영원 도전. 여기 있는 거 도전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것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24가 뭐냐? 도대체 내가 24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5가지의 흐름 속에 있는 거를 24라 그랬어요. 그럼 이 5가지는 우선 3가지 속에 있어야 되죠. 요 속에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3가지가 뭐예요?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래 수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 내가 있어요. 또 3번째는 그래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속에 나와 나의 현장,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달란트를 찾는 게 요 속에 있는 것을 찾는 것을 24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다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같이 합시다. 세계 복음화. 요게 5 흐름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 흐름, 세계복음화 흐름. 요 속에 있는 것을 24라 그런 거예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요 속에 있는 것을. 그러면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 영화 본대네. 이거 공지 안 된 건가? 깜짝 이벤트였어요? 근데 영화 제목이 맞아요. 다시 보면 또 다른 거 보인다. 근데 목사님 미션을 줄게요. 킹 오브 킹 누구예요? 누구 얘기야? 에? 그 예수님 얘기를 애니메이션에서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누구로부터 시작했겠어? 너 봤다며? 뭐 누구든? 에? 누가 나와? 아빠가 들려준 얘기잖아. 근데 아빠가 들려준 얘기인데 주인공이 누구 얘기했어?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으니? 목사님도 잘 안 봐서 몰라. 혹시 다윗 아니야? 다윗 안 나와요? 그렇구나. 그럼 거기서 어렸을 때 예수님이 킹 오브 킹 가는 과정에 24, 25 영혼이 뭐였는지를 한번 찾아봐. 그게 킹 오브 킹스에 잘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게 잘 드러난 애니메이션이면 복음을 알고 애니메이션 만든 거야. 근데 그거 모르고 만들었으면 종교적으로 만든 거야.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죠? 합시다. 24, 25 영혼의 주인공. 요걸 마음에 딱 가지고 영화 보고 난 다음에 그 영화를 또 해설해 줄 거야. 해설해 줄 거야. 그러면 문화를 보는 눈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야 요 흐름을 바꿔버려요. 보는 세상으로 듣고 있는 말씀이 먹혀드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 들은 복음으로 보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꼭 기억해. 학생, 초등학생들, 아까 중학생 황하의 고백 들어봤니? 중학생 되니까 보는 세상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를 체험하셨대. 그러면 중학생인 옹재현 랩런트 고등학생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이네. 알고 있어야 돼. 너 고등학생 되면 이게 더 커질까 적어질까? 알고 있어야 돼. 너 대학생 되면 이게 커질까 이게 커질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대학생 됐을 때 재현이가 들은 복음이 무지무지 커가지고 보이는 세상이 자꾸 그렇게 보여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고등학생 되면 더 쪼그라들고 대학생 되면 머리 꼭대기만 남아있고 무슨 복음이 대머리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남아있고 깐당깐당 하다가 기성세대 되면 완전히 물에 잠겨버려요.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면서 왜 힘든지도 몰라. 너무 어려우면서도 어려운 걸 해결하려고만 했지 복음이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 자체가 안 돼. 그래서 목사님처럼 우리 어른들처럼 주어 터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갖고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고 들은 복음으로 보는 세상을 정복해야 돼. 따라합시다. 들은 복음으로 보이는 세상을 정복하자. 이게 24, 25 영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를 부르신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학교를 통해서 렘넌트들 마음속에 언약이 더 깊어지고 담기는 은혜와 응답의 시간 삼아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